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등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신 곳이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어느 산 중턱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진행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의 7절까지 이 산상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팔복도 나오고요. 그런데 7장은 이제 이걸 마무리해 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과 12절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판하지 말라. 그 밑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마치 자신이 재판관인 것처럼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여기에 비판, 심판, 판단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인 의미는 재판관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하는 그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밑에요. 당시 유대인 사회는 613가지 율법 조항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미츠보트라고 불리는 613가지 율법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직업이 판사가 아니면서도 일상을 판사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다반사인 사회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룰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유대는 613가지 율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왜 그래? 왜 이렇게 안 해? 이런 흐름이 이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지적하는 사회가 된 거죠. 우리도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해서 옛날 같으면 집사님 왜 밥 먹으면서 식사기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요새는 안 하죠. 근데 왜 식사기도 안 해? 식사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짧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면 자꾸 우리가 가진 어떤 틀 속에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위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텐데 그 위치에 상관없이 자꾸 이렇게 원하도 원치 않던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 이게 완전히 자리 잡은 사회니까 계속해서 정죄하는 사회예요. 제가 그 밑에 적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판단하고 이웃끼리 서로 심판하는 사회, 끔찍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바리새인의 영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끌어안는 그리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가족에게서 아버지가 자꾸 아들 잘못을 지적하고 딸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아이들이 거실에 있을 때 여러분이 거실로 나가면 애들이 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적질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거실로 나오면 여러분이 뭘 한 겁니다. 목사님 맞는 말 했는데 누가 틀린 말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뭘 할 때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나무라고 뭘 이렇게 하는 순간 가족이 가족한테 이렇게 하는 순간 가족이 아니고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교인들끼리 이런 것도 끔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킨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안 할 때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지적할 것도 없어요. 왜? 잘 모르니까. 근데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말씀해, 말씀해, 말씀해 이렇게 해서 서로 아주 그냥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불편해요.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은혜가 없고 눈을 부라리 뜨고 뭐 이렇게. 집사님 왜 기도가 그렇게 기도해 매일 큐티해? 큐티 안 해? 은혜가 없네 뭐 이렇게. 아니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뭐 그렇게 해요. 우리 여러분은 그런 걸 하도 안 하니까 모르지. 그런 교회 많습니다. 교회에 가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교회도 이렇게 판사가 아닌데 아버지가 판사가 되고 엄마가 판사가 되고 교회에서 집사님이 판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요걸 이제 바리새인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의 영은 비판과 정죄의 영입니다. 이런 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항상 틀렸고 자신은 항상 옳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의롭습니다. 사람을 멸시하고 악평합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상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아쉬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안 돼.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집사님은 저 집사님은 참 사람이 괜찮은데 말을 왜 그렇게 하지? 저렇게 말만 안 하면 참 괜찮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거 하고 그 말 딱 듣거나 하여튼간 저건 인간이 안 돼. 저건 사람 안 돼. 어우 이렇게 사람 자체를 매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아쉬운 거 하고 이거 가지고 이 사람 전체를 매도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영, 정죄와 심판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밑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분별하지 말라, 구별하지 말라, 건전한 목적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거짓의 시대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팩트와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지성을 잘 사용하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지성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두뇌를 잘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동물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분별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겠다. 이건 굉장히 귀하다는 겁니다. 요거하고 판사가 되어서 내가 누구를 맞다, 틀렸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요건 귀한데 이렇게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밑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입니다. 그 밑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똑같이 비판받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비판은 내 인생에서 적을 만듭니다. 많이 비판할수록 내 인생에 많은 적이 생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는 것들을 하면 사람은요 비판 들으면 맞는 말이라도 기분 나쁩니다.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투리 쓰세요? 맞는 말이지. 기분 나빠. 내가 뭐 죄졌어? 아유. 그런데 뭘 하면 기분 나빠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인데도 기분 나빠요. 근데 자꾸 옳은 말 바른 말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참 희한하더라고. 그걸 가슴에 딱 품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반드시 어느 날 때가 되면 요걸 가지고 복수하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때 자꾸 지적하고 나무라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것이 적들이 생기고 그 적이 내 인생에서 어느 날 나에게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될 수가 없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무슨 장례식에 있어서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그 가는데 운전하는 목사님이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어떤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여기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게 지금 한 달 넘게 전 일인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막
거품 물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내상이 크게 입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뭘 잘못하면 반드시 이렇게 할 거죠. 목사 똑같은 사람이에요. 회개해야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근데 적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맞는 말이라고 했는데 주위에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복하겠냐? 목사님 맞는 말을 안 해요? 아니, 옳고 그런 걸 지성을 가지고 잘 볼 줄 알고 이렇게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거 하는 거 하고 그렇게 사람이 문제가 많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가는 거하고 다르지. 저 집사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다르죠. 이게 사람은 자기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힘 있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면 부모들은 보통 자식에게 이런 권한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맺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특히 많을 경우에 뭐 삼남매도 뭐 되면 그 중에 누군가에게 너는 진짜 너는 안 돼. 우리 하여튼 둘째는 안 돼. 우리 셋째는 안 돼.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여기에 막 한 맺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나요? 우리도 살면서 부모한테 너는 안 돼. 뭐 이런 거 들은 사람 없나요? 이게 맺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 자식도 그러는데 사람끼리 이렇게 하면 이게 적이 많이 생겨요. 자, 이제 제가 3분 줄 테니까 나는 어떤 적이 있나. 근데 가장 옆에 여러분 남편이 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뭐예요? 제가요 한 20년 전인지 저희 사모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20년 전인지 한번 목사님 잘못했네 이러더라고. 지금까지 기분 나빠요. 왜 그러냐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니만은 내 편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군인 줄 아는데 이게 적군이야. 근데 20년 동안 아직 복수 안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언제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게 기분 나빠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그런데 남남인데 그렇게 항상 내가 옳고 항상 내가 바르고 항상 내가 판단하고 주위에 다 적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러죠. 나는 널 행복하게 불렀는데 얘야 너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 없다. 그 밑에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에서 적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 있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아멘 훈련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아멘 하십시오. 적이 없는 인생 사시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분별력 있는 인생 사시길 정말 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도록 한 하나님의 이유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말씀에 기가 막히면 영적 기머거리면 삶이 안 바뀌어요. 그 밑에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판사처럼 행동하며 살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밑에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사의 행위자로 직접 언급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행위를 암시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중으로 하나님을 직접 거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여호와, 어떤 성경에는 야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네 문자라 그래요. 와우 요드 와우해 이렇게 히브리어 쓰는데 그렇게 써놓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같이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부르나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그렇게 수천 년을 지나니까 어떻게 읽는 법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을 안 써요. 자음만 쓰니까 자음만 써도 읽는 훈련을 해서 늘 습관적으로 읽는데 하도 안 부르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여호와를 읽고 누구는 야훼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히브리 문법 중에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수동태가 있다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마태복음 7장 2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신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이러면 얘야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밑에요. 왜 그러냐면 옳고 틀림의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한계가 많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도 오판이 많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사회는 삼심 제도를 둡니다. 그럼에도 오심이 종종 있습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등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판결에도 오심이 많은데 나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판사처럼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월권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너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도들 통해서도 배우고 목사님들 통해서 배우는데 제 아는 어떤 목사님하고 무슨 이야기다. 목사님 그 사람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람 잘 보고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걸렸죠 그 사람한테. 전화기에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고 목사님이 왜 사람을 판단해? 인간성은 목사님이 판단할 게 아니야. 목사님은 사회성만 판단하는 거야.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사람이 나하고 안 맞다. 나는 그 사람이 참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되지. 그 사람이 됐다 안 됐다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지. 왜 목사님이 인간성을 판단해? 딱 이러더라고. 재수 없어.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훈을 와닿더라고. 맞아. 내가 저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알고 함부로 판단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내하고 해보니까 나는 굉장히 불편하고 내하고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내 입장에서 불편한 거지. 저게 사람이 됐다 안 됐다는 거 아니 내하고 안 불편해도 저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좀 좀 그런데 목사님 중에 재밌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빵집에 가서 빵을 먹는데 누가 목사님 그 빵 맛있어 보여요. 딱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이도 60이 넘으셨는데 빵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못 먹도록. 나는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러면 인간으로 안 보죠. 목사가 인간으로 안 봅니다. 근데 더 놀란 건 제가 참 저 목사는 천사가 아닌가.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봐요. 날개를 잇는 그 목사가 침 뱉은 빵을 그럼 못 먹을 줄 알고 그 뺏어 먹더라. 제가요 누가 볼까봐. 왜냐면 서로 목사님이고 이 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목사님들인데 제가 누가 볼까봐 목사님 이럴까봐 뭐 저런 애기 같은 짓들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보면서 나 진짜 그 자리에 있기 싫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하고 이 사람 침 뱉은 사람하고는 안 맞는데 내가 천사같이 생각하는 이 사람은 또 이 사람하고 잘 지내더라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또 약한 누군가에게는 참 잘해주더라. 내한테만 자꾸 뭐라고 그래서 그러지. 이상하게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속으로 재수 없어. 그런데 왜냐하면 누구한테 책을 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재수 없어요. 저 사람한테 책 주고 나는 안 주고 이랬는데 우리 김원태 목사 통해서 내한테 책을 보냈어요. 갑자기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내하고 잘 안 맞을 수 있지. 근데 저 사람이 틀린 인간이니 맞느니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생각보다 교인끼리 그렇게 판단하는 죄 많이 짓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얘야 네가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서 저 사람이 내한테 복수할 거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2절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한 대로 나도 너를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권한 거죠. 그건 네가 할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지 내가. 여러분과 저는 생각보다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나요? 옛날에 시골 마을에 새색 씨가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이 새색 씨가 얼굴도 곱상하게 생긴 게 동네를 다닐 때마다 이렇게 막 자꾸 웃고 다니는 거야. 동네 아줌마들한테 난리가 났네. 저 불려씨가 시집왔다. 하여튼간에 하면 남자들 보고 웃고 다닌다고. 나중에 왜냐면 눈웃음을 살짝
잘 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세석 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보니까 눈이 어둡네. 옛날에 그러니까 안경 맞추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웃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새로운 시집 온 이 동네에 잘 모르니까 모든 사람한테 웃어줬는데 눈이 찢어진 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눈썹 친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저 불려시를 뭐 우리 남편한테 꼬리를 치고 뭐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 있을걸요. 제가 옛날에 그 무슨 집사가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일 때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남편은 현대자동차이고 그런데 그 여자 집사가 참 예쁘게 생기고 호급스럽게 생긴 사람이 예배당에 딱 와서 다리를 이렇게 딱 꼬고 앉아서 예배했더니 이게요 고급스럽게 생긴 여자가 다리를 꼬면 굉장히 재수없습니다. 도도해 보죠. 제가 아니 예배를 뭐 저따구로 드리나 그러고서 다 중요해요. 이분이 허리가 안 좋아. 요렇게 앉아 있으면 그 허리 안 좋은 사람 요렇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다리를 꼬고 딱 이렇게 기대서 앉아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 뒤에서 보는 다리를 꼬고 예쁘게 생긴 여자가 탁 이렇게 하면 예배를 왜 저렇게 드려? 근데 그 사람은 살라고 자기 딴하는. 제가 그때 나중에 친해지고 나니까 왜냐면 그 집사님 여동생이 내하고 동갑이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언니 집사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아하 난 죄 짓는 거잖아요. 욕하고 속으로 사람이 참 이렇게 하고 제가 전에 제 후배 이야기 안 해드렸어요. 제 후배 찬양 집회하고 이럴 때 막 다들 막 박수 치고 이럴 때 다 우리가 전도사가 돼갖고 뭐 저렇게 애들 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나중에 하도 열받으니까 우리가 아니 무슨 찬양하고 집회하는데 네가 뭐라고 함부로 이렇게 다 펴서 우리가 뭐 판단하고 이러냐고 그랬을 때 걔 표정이 더 놀라운 거죠. 아닌데 왜? 이 찬양하고 오면 자기 하나님 때문에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놓으면 여기가 터져 나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치고 이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때 그럼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 저 보시면서 얘는 하나님 저 너무 사랑합니다. 이거 놓으면 터져 나가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저기서 하나님 찬양 안 하고 저거 18을 언제 이러고 있는 저분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느냐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오늘 비판하지 말라가 저 사람이 나한테 적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판단하지 네가 판단하는 기준 가지고 그 저울로 내가 너를 판단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목이 아니야. 그냥 너는 너 인생을 살면 돼. 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인간이 저런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네가 뭘 안다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뱉고 그리고 내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요. 질문이 생깁니다. 나에게 있는 지성을 다 동원하여 분별하고 분석해 보면 저 사람이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니 여러분과 저는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이제 필립스 신약성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대로 심판받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저울 위에 여러분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 하지 마.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건 내 거야. 너는 그냥 불쌍히 여기고 너 마음에 속이 상하면 기도해. 그리고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밑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했지만 남의 비판을 함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막 판단해요. 근데 그 판단이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데 남의 판단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밑에요. 사람의 비판에 너무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청은 귀한 재능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영을 가진 사람의 소리를 분별하십시오. 인생에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리고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울려 퍼지는 사탄의 소리를 쳐내십시오.
내 인생에서 사탄의 소리를 걷어내십시오. 사람에게 성향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이렇게 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 이러고 넘어가는 쿨한 성격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 받으신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기본 스탠스가 지금 젊은 세대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세대들은 기본 스탠스가 누가 무슨 말하면 이렇게 듣고 그게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게 우리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많은 사람이 내가 뭐 잘못했나? 요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한 25%는 누가 뭐라 그러면 웃기고 있네. 니나 잘해. 요건 한 25%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75%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가. 요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양심이 고운 사람은 더 심합니다. 무슨 말하면 굉장히 신경을 쓰고 특히 누가 막 야단을 치거나 뭘 하면 듣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아무리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나. 이런 경향이 우리 민족에게 많습니다. 저는 그게 좀 심한 사람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분석하면 저는 100개 중에 90개를 잘해도 10개를 제가 잘못하면 굉장한 압박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향이니까 인생이 괴롭죠. 뭐 발전도 하죠. 근데 저한테 어떤 선교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리가 있고 사람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사탄의 소리가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니고 그분이 개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개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래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듣는 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때로는 잠도 못 이루고 막 진들리고 어떨 땐 그것 때문에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안 들어야 될 소리, 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타고 들어올 걸 쳐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걸 그냥 사람 말처럼 들어서 그래 뭐 내가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문제가 좀 많지. 그래도 그만큼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있고 그들은 항상 짓눌려 있습니다. 뭐라 말하면 내가 꼭 잘한 건 아닌데 이러면서 움츠러들고 심지어 숨어버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걸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말처럼 개소리 쳐내야 돼요. 사단의 소리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이 말을 할 때 이걸 들으면 내가 죽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겠네요. 내가 부족한 건 맞아.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눌려서 하는 게 맞나? 근데 의외로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일 많습니다. 옛날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요새는 적어서 그렇죠. 근데 아이들 셋만 돼도 우리 집에 저 막내 저거는 왜 태어나서 진짜 내가 미쳤지. 이런 이야기가 탁 들어갔는데 그게 그 아이 평생에 가슴이 남습니다. 우리 집에는 첫째가 장남이 최고야. 하여튼 니들 다 오빠한테 잘해야 돼. 딸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이런 이야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야기지만 그게 진짜 멍멍이 소리거든. 근데 그걸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눌려 사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 소리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지키죠. 세상은 막 비판합니다. 믿음 연약한 사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 속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되는 쳐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 나중에는 몸이 아파요. 싸울 성품은 안 되고 이쪽에 공격은 들었고 그걸 가지고 혼자 끙끙 앓다 보니까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항상 얼굴이 어둡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은혜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누가 무슨 말하면 듣더라고요. 맞나? 그게 목회자로서는 좋은 훈련이기도 했는데 평생 이게 훈련이 되니까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기다려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상태 안 좋은 사람 이야기를 내가 너무 열심히 듣더라고. 나만 그러겠는가? 나만. 우리들 중에 그렇게 눌려 사는 사람 어디 한둘이겠는가? 비판하지 말아라. 네, 누구 비판은 안 들어야 될 건 듣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밑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멘 할래요?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귓전으로 흘려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밑에요. 형제의 눈 속에 티, 내 눈 속에 들보.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필립스 신약성경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톱밥 티는 찾아내면서 어째서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나무 판자는 알아채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눈 속에 나무 판자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줄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선자 같으니 먼저 여러분의 눈에서 나무 판자를 빼내십시오. 그래야 뚜렷하게 보고 형제의 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 속에 톱밥의 티, 저쪽은 널빤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나무 판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어떤 경우는 HBM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게 저 사람 눈에 있는 거죠. 근데 내 눈에는 이게 들었는데 저 사람 티 보고 야 너 티 이거 빼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위선자가 되지 말라. 위선자는 자기 잘못에 아주 관대합니다. 남의 잘못은 아주 야박합니다. 이런 분 계셔요? 자기 잘못에는 아주 관대합니다. 남의 잘못은 참 야박합니다. 제가 이런 분하고 이야기하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이런 일을 봉사할 때는 이렇게 사례 내는 거 받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무료로 봉사해야 돼. 제가 물었죠. 아니 그러면 형님이 할 때 그러든가 형님은 할 때 다 받아드시고 그 다음 사람 할 때 그런 이야기 하시면 어떡합니까?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건 1년 하면 안 되고 2년은 해야지 제대로 일하니까 이건 2년 해야 돼. 제가 그러죠. 형님이 2년 하시지 형님은 1년 하고 그냥 가면서 왜 그 다음 사람한테 2년 하라 그러십니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 겪어보면요 팔짝 뜁니다. 제가 근래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는 우리 성도들하고 막 연단 받고 목사도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한테 연단 받고 막 고생하고 이러고 싶잖아요. 좀 바깥에서 받습니다. 바깥에 가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와 세상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러면서 겪으면서 놀라죠. 놀랍습니다. 자기한테는 진짜 관대해요. 너무너무 관대. 남한테는 정말 야박합니다. 그래서 룰을 그렇게 정하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 사이도 그러지 않나? 자기한테는 관대. 남편한테는 굉장히 야박하기도 하고 아내한테는 굉장히 야박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 쓰는 건 괜찮아. 당신이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내가 오늘 이렇게 노는 건 괜찮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밑에요. 우리에게 회개는 내 속에 있는 나무 판자를 빼내는 과정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요 글 읽고 설명할게요. 목사님. 저는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제가 지금도 깜짝깜짝 놀란 만큼 경이로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처럼 훌륭한 성도를 만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저하게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저를 먼저 찾아오셨고 저는 예수님이 싫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창 정신 못 차리고 싸움질하며 다닐 때였습니다.
하루는 미국 애들 몇 명을 때렸는데 그 애들 패거리가 저를 찾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조용히 숨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아버지가 교회 수련회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수련회에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련회까지 못 쫓아오겠다는 생각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갔습니다. 문제였던 제가 수련회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시간마다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 울며 회개하고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데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난 척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앞에서 기도하는데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다 일어나라는 목사님의 말에 저는 이제 다 끝났구나 집에 갈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지만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이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저였습니다. 그러더니 다 뒤돌아서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는 겁니다.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저를 향해 손을 뻗어 울며 기도하고 제가 싫어했던 아줌마 선생님들이 달려오셔서 저를 붙잡고 한참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변화받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결말이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데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들의 기도와 친구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집회 장소가 아닌 교회에서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주 특별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저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소명을 새롭게 해주셨지요. 사실 저는 5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5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와 부흥회 갖가지 집회를 다 참석했습니다. 기독교의 신동이었습니다. 집회 오신 목사님마다 다 제가 예쁘다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던 제가 미국 가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회개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위선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눈에 나무 판자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라, 톱밥의 티를 빼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나무 판자를 빼는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은 복이 있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치면 엄청 복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줄이고 이때 깨달아서 그 방향을 틀어서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못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나무 판자를 어떻게 빼냐면 인생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한 성질을 하는데 내가 한 성질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혈기 부르면 안 된다는 몰라요. 바깥에 나가서 정말 험한 사람 만나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혈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야 세상에 뭐로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는 속에서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말씀이 들어가서 고쳐지지 않으면 널판지가 나무 판자가 빠져나가는 그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 이렇게 안 되면 나가서 험한 일을 당한다니까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 고통과 험한 일들 속에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둘이 동갑인데 사모님도 68, 목사님도 68.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제 집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집례하는데 그때 정말 많은 목사들이 예배에 왔어요. 다들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저도 똑같고 나도 60여들의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그 조그만 개척교회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아내가 떠나면 저 목사는 어떻게 되나? 이게 우리
사모가 다 그때 한 심정으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야, 만약 우리 사모가 없으면 나 어떻게 해? 그리고 그 장례를 집례하는데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 이걸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례 강도사 때부터 장례 집례를 했다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집례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들어왔던 건 우리 사모한테 내가 잘해야겠다. 이 여자가 어떻게든 오래 살도록 해야겠다. 아니면 내 인생이 진짜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장례 치르는 내내 저한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조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목기 어떻게. 더 놀라운 건 그날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저희 장례 이렇게 저녁이었거든요. 장례 집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낮에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왔대. 예배를 인도하고 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주일날 개척교회니까 그래도 그러지 장례 치르다가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와. 그거 보면서 생각하고 그거 하나님 이렇게 바깥에서 포기한다니까요. 때로는 험한 일 겪게 한다니까. 심지어 교도소에 집어넣는다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이때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거만했습니다. 내가 이건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지.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겁니다.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여기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나가서 험한 일 겪으면서 정말 험한 사람 만나서 교만 떨다가 더 교만한 사람 만나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거만 떨다가 더 거만한 사람 만나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래야 널판지를 뺄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안 빠지니까 몸으로 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 또 다음 달도 여러분 이 예배가 승리하시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몸으로 고생하지 맙시다. 인생에서 시달리지 맙시다. 그 밑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신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회개하면 내 눈에 나무 판자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맑아진 내 눈 덕분에 형제의 눈에 티든 자매의 눈에 나무 판자든 모든 것이 너무 잘 보입니다. 내 눈이 너무 시원해서 형제의 눈도 자매의 눈도 시원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런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면 회개가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게 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있으니까 우리 아내도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나눠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 보니까 나도 저랬는데 저렇게 하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이걸 내가 이렇게 이야기.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을 잘 보고 좋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도움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받은 사랑을 짓밟기도 하고 받은 도움을 물어버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개는 애완개나 반려견이 아니라 들개입니다. 여기서 돼지는 먹을 것 외에 관심이 없는 미련하고 불결한 짐승입니다. 어떤 분은 멧돼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 중 들개 같은 사람, 멧돼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깨닫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러고 누군가에게 이 귀중한 걸 줬을 때, 이럴 때면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래 학교에서는 뭘 배우느냐면 이제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에 굉장히 이 분야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강해 설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에서 이제 이런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목사들이 성경을 잘 푸는데 목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인생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집사님이 제가 처음 전도사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창세기에 대한 질문에서 제가 집사님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쓴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 있는 모세가 출애굽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바라보면서 창세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쓴 겁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눈이 쫙 풀리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세요? 교회 청소하면 청소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면 청소할 텐데 밥하라면 밥할 텐데 왜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대학원 갓 졸업해서 이 따끈따끈한 이 엄청난 지식을 줬잖아. 근데 그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지, 창세기를 누가 썼든 광야에 모세가 썼든 뭘 했든 뭐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때요 제가 확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푸는데 그럼 성경 공부를 하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성경도 읽고.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 설교 들으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저거 내 이야기인데 내 마누라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나? 뭐 이런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그래서 고통스럽죠. 어제도 교회에서 지금 제가 여기 15년 동안 편하게 토요일날 발 뻗고 잔 건 해외에 가서 강의할 때 빼놓고는 제가 목회 연구를 해서 그때 외에는 한 번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이 저거 내 이야기인데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울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신학 동기들, 대학원 동기들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거 내 이야기인데 그리고 막 설교를 듣고 막 울고 그래. 막 이게 너무 좋아서 이야기를 했죠. 거룩한 것을 제 동기들이 개는 알지만 개나 진주를 대적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동기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설교를 얼마나 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고 이랬으니까 제가 뭐 길 때는 1시간 10분씩 하지.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길구나.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하겠네. 그중에 얻어 걸리겠구나. 근데 그때부터 그 친구 안 만나요. 진짜요. 내 대학원 동기 내가 안 만난다고. 왜냐하면 너무 속이 막 뒤집어지더라고. 왜냐하면 지금도 열이 쫙. 아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 거기는. 그러면서 제가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말고 제하고 맞는 누군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목사하고 목사님 그래요? 나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요 목사님 저도요 너무 놀라요.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걸 이야기했는데 성도가 목사님 그리고 우리는 밤새요. 은혜가 충만해. 여기 밥 사주고 내가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다시는 밥도 안 사고 만나지도 않아. 제가 보면서 나한테는 너무 귀중하고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데 이 은혜를 줄 때 이걸 누구한테 잘 보고 받을 그릇이구나. 주면 친구가 되고 주면 고마워하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충만한데 관심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고 심지어 찢어 발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방언 받기를 너무너무 하다 방언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해. 막 혓바닥에 막 돌아오라. 우린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한테 가서 제가 그랬는데 제가 처음 예수 너무 신기해. 교회 가니까 방언이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이렇게 보더니만 떠달아? 몰라. 떠도 모르는 소리 뭘 하고 있어. 에이씨. 그리고 그 친구 일본어 뭐 시험 친다고 했는데 일본어 공부하더라고. 제가요 너무 나는 방언이 받고 너무 좋아서 자면서 그러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따따 모르는 소리 가지고 그 말에 내가 이 귀중한 걸 꺼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방언을 받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나 그래요? 나도 그랬는데 혓바닥이 그러죠. 혓바닥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은혜 있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이 은혜가 나오는데 이 은혜를 진짜 발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 눈에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널빤지가 눈에서 빠지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이 은혜를 누구한테 나눠주지. 그리고
여기가 성도 같은 성도라고 생각해서 나눴는데 다 갈기가 찢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아파. 내 소중한 이 은혜를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아파. 그러니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도 잘 보라는, 그러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저도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 아파서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라 그냥 너무 속이 상하고 아프더라고. 목회적인 어떤 건데.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제 뭐 토요일 또 바쁘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어제 저녁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 목사님 토요일 바쁘실 때도 어떻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냥 목사님 자꾸 생각이 나서. 그리고 둘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은혜가 너무 차는 거죠. 같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죠 우리 목사님,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제가 내가 이 목사를 만나서 해야 돼. 내가 이 목사를 만나서 내가 한 하루 반나절을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너무 속도 상하고, 어찌 이렇게 못났나, 어찌 이렇게 잘못되어 있나, 어떻게 이렇게 뒤틀어져 있나. 근데 이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제가 전에 이야기했나요? 자기가 자기 딸이 있는데 검정 비닐 봉투에 우리 딸이 뭐 이렇게 가난하지만 우리 딸에게 뭘 줄까 이러다가 가게에 들어갔다가 조그만 가게가 과자가 있어서 그거 사니까 옛날에 검정 비닐을 주니까 그거 들고 집에 갔는데 딸이 아빠 그러고 왔는데 과자 줄까? 이렇게 해서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맨날 그 과자를 사갔는데 어느 날 집에 딱 갔는데 딸이 아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봉투를 자기 안 들고 왔는데 애가 이거 가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럴까? 나도 우리 하나님보다 검정 비닐 봉투를 좋아했을까? 이렇게. 그럼 나는 이런 목사 좋거든요. 그럼 또 둘이 막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고 살라는 거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관대하고 타인의 잘못에 야박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고통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예배당에서 예배와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개가 아니라 좋은 사람에게, 진주를 돼지가 아니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